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의 첫 머리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시작도 복음이고 사역의 내용도 복음이었고 사역의 끝도 복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음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복음 앞에로 잡았는데요.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으로 인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선 첫째,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스터디를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얼마나 크고 두껍던지 그만큼 십자가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내용을 담아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책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글자가 있지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기쁜 소식을 가져와도 그 내용에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를 하면은 교육을 받고 나면은 마지막에 문답식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이 끝나면 바로 문답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문답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합니다. 문답식의 분위기가 어떤지 중고등학교 학생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 연로하신 장로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부담감과 중압감은 어떠한지 저와는 다른 또 다른 목사님들과의 1대1 만남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문답 교육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이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아이들이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굉장히 아이들이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답에 들어가면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절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2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있는 곳에 나도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과 성경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상의 연장선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내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한 복음, 지식으로는 이미 충분한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복음 때문에 헌신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이야기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복음은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복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고,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고,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합니다. 복음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찬송가 505장을 불렀는데요. 복음이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복음이 나의 이야기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교회의 이야기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샘물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샘물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볼 때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지만 복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샘물교회의 이야기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샘물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여전히 목장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자님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아름다운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샘물교회가 복음의 향취,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취를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꿨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코로나 앞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능력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순화하고 싶은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을 바꾸려고 하면은 과연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적나라하게 읽어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으니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기에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랑 안 만나줍니다. 대화도 피하고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이런 고난은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과연 바울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기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예인데요. 자신을 노예로 소개하면서 기뻐하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도 많았을 텐데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종의 권세를 가늠하게 되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괜찮지 않습니까? 갖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기쁨의 이야기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쁨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도 복음이 기쁨의 이야기임을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 삶의 정황이 다양했을 것입니다.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던지는 말은 아니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일상이 잘 풀리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참 이생의 축복도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복음이 기쁨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를 내 삶이 역전돼서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렇기에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괴로운 시절을 보낼지라도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또한 변화되고 참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지만 삶의 어려운 정황이 복음을 가리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서 샘물의 이야기가 되어 아름답게 쓰여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